주어 나가신 것 끝까지 지키는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메올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공동명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주님께 닿기를, 주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모든 문제와 나아갈 방향도 아시는 주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양을 피를 통해 이루음을 건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 가운데 거하며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과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휩쓰는 전염병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 교회 모임을 쉽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더욱 힘써 주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속에서 서로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시가 모든 것 다 넘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강건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행복하시리라. 아멘. 주연절 일곱째 주일 예배의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인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시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서 구속시켜 주시고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량없는 감사로 넘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입술은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죄를 떠나서
온전히 당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평생토록 아버지의 모습을 담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어서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살그머니 잡힐 듯 하던 전염병이 갑자기 불일 듯 퍼져서 걱정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피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마저 중단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현대과학으로 무장한 이 세대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사태를 통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전염병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염병과 싸우는 이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연한 불안감에 휘둘려 방황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질서와 차분함으로 이 사태에 대응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마음 놓고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우리 평화교회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특별히 병에 약한 교회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일로 신천지라는 단체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비밀스러운 포교로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키던 저들의 본 모습이 이번 일을 계기로 널리 알려지길 원합니다. 저들의 머리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여 저들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들이 구출되고 고통받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본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나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환경 속에서 병과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길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으다 한 말 바리새인들이 듣고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여기 저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이라서 한 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저보다 있을 때 한국 전쟁이나 뭐 이럴 때는 그렇게 했었겠지만 교회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을 진행 경우는 제 기억은 한 번도 없었죠. 지금 대구에 있는 교회들은 아마 대부분 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산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처럼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와, 그리고 아예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노예 홈페이지 그 카톡방에 보니까 교회들의 소식을 올려도 한 반쯤 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한 절반, 그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 절반 정도 그렇게 되죠. 참 이런 사태는 우리가 아마 생각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건 누가 뭐 강요해서라기보다도 교회 스스로가 그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직사님도 기도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빨리 극복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아까 지금 신천지 문제는 굉장히 아마 이렇게 크게 드러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공론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러한 형태의 신천지 예수교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란 이름을 팔아서 하는 이런 그렇고 참 잘못된 불의한 방식의 보유 활동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는 기회가 되고, 또 이런 것이 극복하는 그런 기회까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우리가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리면서 올라오지 못한 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간절한 마음을 바라고, 또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장 큰 계명, 그렇게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30절 그렇게 했죠. 이것은 모든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을 물었던 것이죠. 이 으뜸이라는 것은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모든 계명의 중심, 다시 말하면 예수 당신이 생각할 때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 그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을 때, 이 강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이 이 두 가지 사실에 다 걸려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걸려있다 할 정도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60장 17절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얻는 생명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과 오늘 이게 가장 큰 계명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계명은 여기 두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의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슴속에 항상 새겨 있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계명을 실천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이 모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에서 생각지 않고 어떤 것을 행동하고 아무리 이것이 옳고 좋은 것이라고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가장 중심되고 으뜸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을 얻은 예수의 사랑이라면 반드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성경이 다 걸려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편의상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린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신학자들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유명한 보네프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타자를 위한 존재,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의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좀 여유가 있으면, 혹은 또 내가 어떤 텔레비전에 나 혹은 또 뉴스를 듣고 좋네, 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만약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성경은 당신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길 가장 첫째 계명은 오늘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을 잘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찬양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심지어 기도 시간에 주여 삼창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I love you를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진짜로 사랑하는 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 저는 평생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일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파스칼은 방세에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사람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선이고 그의 모든 평안한 하나님 안에 있고 그의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느끼게 한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늘 재촉하신 분.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종교인 기독교는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그 특색으로 삼고 있다. 그는 말하죠. 그가 볼 때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도 자기 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저도 가만히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성경이 지금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가슴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이 기대하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언제나 내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기울여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사랑에서 한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전체가 그분을 사랑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조금 시간이 나니까 만나고 조금 우리의 물질이 좀 있으니까 드리고 내 마음이 좀 동하니까 가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는 생명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개념, 어떤 존재, 어떠한 대상이 아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 사랑해야 하고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복종감, 의무, 책임감, 습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의무로 혹은 복종으로 혹은 교회에 내가 이런 직책을 받은 책임감으로 혹은 내가 평생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그 중심에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지키며 책임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요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묵상과 생각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 성령에 다가오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당에 온 나라 사람들이 참 힘겨워하고 그리고 2000년병이 퍼지는 것이 너무 참 안타까워서 지금 온 관료들 대통령부터 그 다음에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하고 있는데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저기 가서 지금 태극기 흔들고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이야 하는가?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오늘 지난번과 이어서 계속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불안감과 공포에 몰아넣고 제 마음대로 말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옳다고 하면 무조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봐야 하고 만나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며 그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슴을 진동했던 거죠. 지배했던 겁니다. 때로 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다가가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제가 한 번씩 소개하는 이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였죠. 루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작은 언제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평론가이기도 했는데 짧은 장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글들이 굉장히 지금도 좋은 글들이 참 많은데 창작이라는 것은 뭐냐? 물론 우리는 어떤 것을 문법을 잘 알고 또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창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설교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설교란 것이 저도 하면서 좀 기념이 아닐까. 오늘 또 하고 다음 주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끝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필테골로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때는 울고 그 속에서 감격하고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내가 그 사랑을 입을 때 나는 그분을 믿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야 할 중요한 삶의 방식은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으려면, 진정으로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성경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오너라. 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고 비난합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건 말입니다. 지식도 아니고요. 지식이 부족했어. 혹은 마음이 삭막했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새롭게 진정으로 드러내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난주일 주보 후반에서 이 눈물샘에 대한 몇 가지 고백이란 이 고정희 시인의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종기를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뇌졸중을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자궁암을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정막강산을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바람 부는 광장을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어두운 골짜기를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서러운 강기석을 모른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눈물샘을 모른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궁암을 앓고 있고, 어떤 사람이 뇌졸중을 통해서 치매를 앓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지극한 고독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이 서러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그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아픔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대만의 식구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과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힘이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루트킹 목사는 완전한 삶의 세 가지 차원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당시에 흑인들이 자기 자존감이 없이 살아갈 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는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명령하신가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세 가지 차원의 세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삶의 세 가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죠. 즉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사랑의 이중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다고 그라우스는 말한 적이 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이 사랑의 마음,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속에 언제나 새롭게 자리 잡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힘과 평화를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언제나 있어서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생명력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이 항상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함께 기도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광고드린 것처럼 교회당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도 뭔가 한 분도 계시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를 두개 합쳐서 헌금 드리는데 교회당 헌금은 우리가 이 교회당을 마련하는 그것에 든 헌금과 이자 상환에 쓰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으는 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뜻을 잘 생각해서 부르겠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안에서 아름답게 또 쓰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새롭게 펼쳐지기를 기도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서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 따라 함께 드릴 때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펼쳐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 드린 성도들의 손길에 은혜 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주 안에서도 새롭게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걸음과 일터에도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항상 그 삶이 주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있기를 기도드리며 또 주께 드리고 싶지만 없으셔서 되지 못한 성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다 아시오니 주의 은총으로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은 항상 주가 붙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움츠린 세상에서도 활기차게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속히 이 질병이 극복되기를 함께 합시다. 의사들이라고 우리가 개인 위생도 하고 국가에서 일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에 일하는 분들 우리 주정 이주화 집사님 두 분은 오늘 이제 그 보건소일 때문에 나가시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도 계십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어쨌든 참 제가 볼 때 한 달 이상 아마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참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나라에 있는 이 일을 하루속히 극복되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은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셔서 함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 마음으로 432장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조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들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몰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공동하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께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땅에 이 어려운 시기에 힘써 일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애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사람들 위해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사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입으로 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의 선방지를 위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이번 교회들이 다 이 앞으로 같이 모이는 거니까 거기서 굉장히 이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쨌든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자그마한 교회니까 주일 모임, 주일 예배는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 예배 드리고 다른 모임들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공동 식사도 하지 않겠는데 공동 식사는 어제 좀 준비를 한 거인데 조금 남아 있으면 아마 필요한 분들은 조금 있습니까? 뭐가 공동 식사. 공동 식사
다 싸놨습니다. 가져가세요. 예, 아마 다 하지도 않고 뭐 쿵만 끓는 것 같다고 예, 그렇게 필요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접촉하고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부담되는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모임들은 다 가정에서 그렇게 쉬길 바랍니다. 우리 전화하는 건 뭐 그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서로 안부도 묻고, 우리 올 안 오신 분들하고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각 전도회별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 말씀 따라서 사는 동안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줄 동안 우리를 지키시길 바라면서, 주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 성령 따라 걸어갈 때 지혜와 능력이 밀고, 주 성령 따라 걸어갈 때 하늘 뜻이 드러나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 교회에도 아마 이제 이 때문에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우리 이주와 집사님 두 분은 지금 계속해서 아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문자로 격리도 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키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공식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청소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